2010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예수를 찾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머물렀던 7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13절, 본문 13절, 15절에 가서 보면 그것을 통하여 왜 자신이 울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1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찾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3일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매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백령도 바다 밑에 침수되어 있는 그 천안함의 장병들의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지금 일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매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물 짓고 힘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보면 그 가족들이 눈물로서 호소하고 눈물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지금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올 때도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줄 알았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지
그녀는 지금 염려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토록 마리아가 찾았던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어두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해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영혼들,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영웅들은 자신들의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어느 날 이슬람 교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호메드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메카에 가면 마호메드를 모신 무덤이 있지요. 하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는 무덤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분묘 교회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기는 하지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만약 당신네들이 섬기는 마호메드처럼 일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느니라. 죽은 시신을 찾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느니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셨던 예수님의 격려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무덤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이 보일 때는 즐거웠다가도 어둠을 보면 어느새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데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뒤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의 한 사람으로 그는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무덤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밝은 빛이 비춰질 때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서 보여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을 짓게 되어집니까?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천안함의 그 장면들을 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과연 어뢰를 쐈느냐 안 쐈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받게 됩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리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신 하나님의 소망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바로 그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 불러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국민일보에 실렸던 어떤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이 주름이 파였지만 그러나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먹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파는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활도 공고하고 외로운데 항상 웃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음을 얼굴에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난들 왜 괴로움이 없겠소? 나는 나이 늙어서 자식들도 없고 외롭게 혼자서 살고 꽃도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또 나이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철한 절망으로 죽으셨으나 주일날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3일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내게 즐거움이 다가올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3일만 기다리자. 이 할머니는 늘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3일만 기다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희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절대절망의 고통 중에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절대 믿음과 소망으로 행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부활로 변화됨을 체험하는 산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로 다가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미움과 분노와 살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를 볼 때 어느 곳에 가나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상이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멸해 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은 주목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힘도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죄에 대한 미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사랑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이 순간도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받고 미움을 극복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